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쯤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붉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속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삼복더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강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이 지혜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있던 믿음이 다시금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이긴 영적 세계의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창조 이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죽는 그런 과정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람도 식물도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과정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엊그저께 고인이 되신 그 지덕재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옷으로 이렇게 감싸서 묶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가족들 마지막에 한 번씩 만져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저 베옷을 입을 때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날이 올 텐데 나는 과연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덕재 집사님은
제가 등록 카드를 보니까 23년 9월 17일 날 등록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해 12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의자에 앉아있기도 어려워서 절반은 이렇게 기울여 계셨어요. 그리고 눈도 잘 못 뜨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부축이었어요. 저 계단 올라오실 때 부축여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매주 이제 그래도 힘들지만 오셨던 것 같아요. 2개월쯤 지났을 때 신방을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찾아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커다란 박스를 하나 들고 딱 서서 계시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벽걸이 난로, 겨울에 벽걸이 난로를 이제 그걸 교회에 주겠다. 교회에다가 나중에 걸어서 쓰라고 그걸 했는데 박스가 큼직한 걸 그걸 들고 이렇게 반듯하게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에서 가져오셔서 차에다 실어주고 같이 이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저께 입간식 끝나고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남는 거예요. 남편이 투석 환자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환자로 사셨는데 경제 활동 전혀 못하고 그냥 환자로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교회 다니시는 그 3개월 동안 남편의 상태가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본인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라서 같이 오지는 못하지만 남편이 너무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옛날에 천주교를 조금 다닌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12월 달에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고 들어가신다고 할 때에 다리가 진물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시커멓게 그랬었어요. 근데 예약이 돼 있어서 가신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약이 돼 있어서 가야 된다니까 이제 주일마다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기도는 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뭐예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뭐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좀 있다가 또 요양병원에 나와 계셨는데 투석하신 지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몸이 뭐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뭐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된 거예요. 무릎 위에 절단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요양병원에 갔는데 말은 들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잘린 다리를 보고 너무 충격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리 잘리기 전에 절단하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실 때 또 이럴 때는 계속 통화가 돼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수님 영접시켜드리고 성경 공부도 이제 좀 했어요. 많이 못하고 한 번인가 성경 공부하고 계속 구원에 확신시켜드리고 그 요양병원 로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느낌은 참 따뜻하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좋은 추억 한마디씩 하시라고 그랬더니 환자로 워낙 오래 계셔갖고 좋은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이거 안에서부터
그 주변의 친인척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면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만 남아요? 그런 어떤 그분에 대한 이미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비유로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데는 이 정도로 기록한 데가 없어요.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있어도 이렇게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 곳은 바로 여기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 종파 중에 4개의 종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계파가 이 사두개파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었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좀 울적하고 좀 그러면은 가까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데 가서 그냥 비나이다 하면 또 마음의 위로는 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주일 교회 이 더운 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하게 있고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영벌에 처할 수도 있고 영생에 처하는 그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꾸준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같이 한번 42절 같이 한번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썩을 것으로 심는 거죠. 우리 육신은 뭐예요? 썩는 거죠.
아멘. 땅에 묻혀지면 썩는 겁니다. 아멘.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대요. 또 욕된 것으로 신는데요. 죄 짓는 몸,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약한 건 뭐예요? 병들고 피곤하고 그런 어떤 몸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대요. 육의 몸은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그러나 신령한 몸은 비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이렇게 죽을 때와 다시 일어날 때는 완전히 어떤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부활체가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못 믿는 분도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속으로 다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증거가 바로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길에서 걸어가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빈 무덤, 부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큰 사건이니까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서 이제 옆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왜 너희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풀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날도 저물었고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날이 어두웠으니 우리 함께 가서 유합시다. 이래서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아니 이걸 먹자마자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져서 이때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휙 어디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몸은 우리 이 육체하고 달라서 순식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공간 장소를 언제든지 초월해서 있을 수 있는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을 꾸죠? 아멘. 꿈만 꾸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꿈이 없대요. 꿈을 안 꾸신대요. 예, 저는 이제 꿈을 좀 가끔 꿔요. 옛날에는 많이 꿨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꾸는데 꿈을 꾸면 어때요? 우리 육신은 침대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다른 세계 가잖아요. 아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멘. 막 또 어떤 불 나는 거 볼 수도 있고. 예.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높은데 막 날아다니는 꿈을 잘 꿔요. 2년 전에도 꿨고 한 3, 4년 전에도 꿨고 뭐 자동차 키를 어디다 놓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러 가야 되는데 뭐 몸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날더라고요. 날아서 가서 날아가는 그런 꿈을 지금도 그런 거 가끔 꿔요. 그런데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침대에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몸과 육체가 분리된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꿈은 뭐 흑백으로 저는 많이 꾸더라고요. 칼라로 꾼 거는 한 두세 번밖에 안 되고 거의 흑백으로 꾸게 되는데 죽어서 그 몸과 영이 분리되면 그때는 그 세계가 굉장히 선명하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선명하다고 합니다. 그 임사체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우리 영혼이 다르게 따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여서 부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5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51절에 보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해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을 말한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씨가 죽어야 새싹이 나오듯이 사람의 육체가 죽어야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죠. 여기서 잠잘 것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죽음. 그런데 성경에는 뭐예요? 믿는 사람의 죽는 것은 잠잔다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왜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따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로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을 한데 지금의 우리 육체와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신비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머리 지능으로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죽어서 이미 썩어 형체도 없고 육신이 어떻게 형체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금방 거기서 그 호실에서 우리 지켜보는 가운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던데요. 뭐예요? 화장실 화장하는 거기 그냥 곧바로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불에 다 타서 가루로 나오는데 그 가루를 뭐 묻기도 하고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어떤 함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사람이 또 부활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천지 창조는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아멘.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는 성령이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서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든 죽은 자의 부활이든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특별법. 특별법이 뭐예요? 성경인 겁니다. 성경 66권은
자연법이 아니에요. 특별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탄생, 이게 자연법일까요? 특별법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법칙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나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로 공중으로 오신다 그렇게 나오죠. 아멘.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 나팔이 뭐예요? 기상나팔이 기상나팔. 잠자고 있는 전부 잠자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수십억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나 다 이제 일으키는 뭐예요? 기상나팔이 되는 겁니다. 잠들 때는 어떤 몸으로 잤어요?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흙으로 만든 몸, 그런 몸이 이제 잠들었지만 죽었지만 다시 일어날 때는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썩지 않을 몸, 다시는 죽지 않을 몸, 그런 몸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그래서 뭐예요? 이제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 55절에서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망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죽는 몸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은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 이제는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죽음의 힘이 부활로 인해서 완전 무력화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율법은 죄를 정죄해 죄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일을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 부활체는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에 있을 때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육체를 벗어나면 죄 지을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도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그런 육체가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믿지 않고 죄 짓고 죄가 해결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그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가장 선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받는 그런
영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음부에서 지옥 형벌을 받다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하고 다시 연결은 되지만 연합은 하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그 성막 세미나 목사님 수도원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79세신데 이분은 해마다 12월 31일 되면 관을 하나 사다 놨대요. 수도원에 관을 하나 사다 놔서 12월 31일은 거기서 주무신대요. 관 속에서. 죽음 연습을 하는 거죠. 관 속에 직접 들어가 누워 보셨나요, 누가? 아니요. 어디 세미나 가면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세미나 하는 데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누워 보면 죽음을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그거 들어가서 막 운대요. 그 실감이 나니까 죽으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모르게 들어가겠죠. 그때는 이미 죽었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게 굉장히 실감이 나서 막 우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이제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면은 유언장을 또 쓰게 해요. 유언장. 정태기 목사님 거기 치유상담 거기는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저도 한번 갔는데 유언장을 쓰게 하는데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이 유언장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언장을 쓰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뭐 최 권사님 유언장 썼다 그랬나요? 네,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70세 넘은 사람은 한 번쯤 이런 거 연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관은 없으니까 뭐 그거 연습해 보기 위해서 사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못하지만 유언장 같은 거는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찍 써놨던 사람들은 살다가 가끔씩 고친대요. 어느 부분씩 이렇게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써놓은 분들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미리 여행 좀 해보고 하면 우리의 사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육신의 삶은 끝이지만 그 이후의 영적인 세계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아멘. 이동인 거예요. 이동. 이 땅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멘. 현재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달리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보다 그곳에서 더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니라. 아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럽니다. 이 말은 죽음과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왈가왈부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뭐 있다 없다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일이란 뭘까요? 주의 일이 다 생활 그만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아니죠. 예배를 비롯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인 겁니다. 아멘. 직장, 가정 화목, 자녀 양육,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게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이 살 때는 세상에 살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던 모든 것을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금할 거 금하고 거부할 거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다 주의 일인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버리고 죄 짓는 거 제외하고는 다 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 핍박, 박해, 흔들림 이런 것들 있지만 변함없이 신령한 부활 그날을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인내하라는 항상 힘쓰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심판의 부활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아멘.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영적 세계의 비밀, 우리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의 비밀, 죽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인내하고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